예,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단락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아멘. 예, 여기 14절 보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뭐의 뜻대로요? 그의 뜻대로. 그의 뜻. 그가 누군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얘기해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배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어요. 뭘 준다고 그랬어요? 누구 안에서?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어요. 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은 뭐가 신령한 복이에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모든 거룩함이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사실 성령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얼마든지 거룩함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하나님 안에 그 거룩함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요한복음 5장 2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누구에게도?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이런 모든 신령한 것이 누구 안에 주었다는 얘기요?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얘기요.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려고? 여기 보면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렇게 돼 있어. 우리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복을 다 받느냐?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 복은 사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 중에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사람은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조건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하 3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은 왜 예수를 믿을 수 없느냐?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뜻을 이해할 수 없느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죄예요.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죄의 삭시 뭐라 그랬어요? 사망. 근데 그 사망은 영적인 죽음, 물론 육체적인 죽음도 함께 온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육체의 그 삶의 기간을 그래도 120년 주어서 120년 육체는 살다가 다들 죽잖아요. 뭐 사실 120년 제대로 다 사는 사람들이 흔치는 않지만, 자, 첫 번째 바로 우리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10년, 20년, 아니 50년, 아니 100년을 믿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이 죽었다는 증거예요. 또 바로 육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사람이라는 말은 육에 속해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이셔. 그래 안 그래요? 예. 하나님은 영에 속해 있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예? 예, 육체에 속해 있으니까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의 하나님을, 영의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거는 육이야, 육.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리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뭘로 난 게 영이라고요? 성령으로 나야지요. 예. 성령으로 나야지만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육체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사실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잘 기록해놨어요. 로마서 8장 7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 자, 우리는 육신의 생각만 해요. 하늘의 거를 생각만 해요. 육신의 걸 생각하죠. 왜 육신의 거만 생각하나요?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바로 육신의 것만 담아뒀기 때문에 육신의 것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의 것을 담아뒀다 그러면 영의 게 나와야 안 나와? 당연히 나오죠. 자, 우리가 육신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리학을 전공했다. 그럼 뭐가 나와요? 예, 그 물리학을 내 육체에 담아뒀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나와.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수학을 전공했다. 그럼 뭐만 나와요? 수학만 나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의 것을 우리 안에 담아두지를 못했기 때문에 영의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 것만 나와요? 육신의 것만 나와. 자, 어쨌든 로마서 8장 7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서 자,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이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원수가 뭐예요? 대립이 된다 그 말이에요. 대립이.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법. 물론 율법이 여기 들어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율법은 어디에 준 법이에요? 우리 육신이 행할 수 있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행해요. 근데 그것을 못 행하는 건 내가 세 번째 아직 말을 여러분들에게 안 제시했어요. 그럼 세 번째 그게 뭐냐? 우리 육체의 사람 안에, 육체의 본능 안에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에 뭐가 들어있어요? 죄성, 탐욕과 욕심과 거짓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뭐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육체의 법도 지키지 못하고, 육체의 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영의 법은 더 지킬 수 있을까요? 예, 더더욱 못 지켜요. 그래서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조건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8절 보니까, 넘어서 8장 8절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해주겠어요. 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영의 말씀대로. 예,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에 보면은 부모가 자녀들한테 요구하는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성적 공부만 하라고 자녀한테 요구하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런데 한 가지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냐? 물론 여러 가지 많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딱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부모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라, 순종해라. 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씀대로 잘 따르는 그런 자녀. 그럼 누가 기뻐해요? 부모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인간은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네? 그게 바로 육체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육체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 여기서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요. 하나님이 늘 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맨 처음에는 아담 하와를 택했어. 그죠? 첫 번째는 아담을 택해서,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사실 선악과는 하와가 먼저 따먹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를 아담이 먼저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 왜? 아니, 하와가 먼저 뱀에게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걸로만 기록을 했느냐? 모든 사람은 아담
한 사람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와를 지을 때 어떻게 지었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누구한테서 나온 거예요? 아담. 그렇죠. 아담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어가지고 아담에게 이끌어 갔을 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뭐라고 했어요? 내 사랑하는 내 뼈 중에 뼈요.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자, 우리가 오늘날 남자, 여자 부르잖아요. 그죠? 자, 여자를 누가 지었느냐? 여자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예, 아담이 지었어요. 왜 아담이 지었느냐? 아담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권세를 아담에게 줬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모든 것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창세기 6장 2절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서 여기 사람의 딸이라는 말은 바로 육체의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래서 여기서 자기들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지. 육체대로 사는 자. 육체대로 사는 자가 뭘로 사는 거예요? 육체대로 사는 자는 엄격히 따져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 욕심과 탐심에 이끌려서 사는 것.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정욕에 이끌려서 사는 게 바로 자기들이 삶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육체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3절 보면은 창세기 6장 3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신 예, 하나님의 신 뭐예요? 예, 성령이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불러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세요. 한 분. 한 분 하나님이시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성령 하나님을 삼위의 하나님으로 지칭을 했느냐? 바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과 성령을 보내주심, 세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생각나게 하시며 가르쳐 주시며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시며 믿게 하시며 그 다음에 믿으니까 행해 안 행해? 행해요. 근데 우리가 내 육신이 행하니까는 사람들은 누가 행한다고 생각해? 사람이 행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어디 안에서, 우리 믿는 자 안에서 그런 사역을 하시니까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육체적으로 느낄 때 어디 안에서 나오는 걸로 느껴요? 왜 내 안에서, 내 육체 안에서 나오는 걸로 느껴?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행하는 걸로요?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행하는 걸로 착각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시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의 원천과 근원에서 바로 예수님이 그 생명의 원천과 근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오순절날부터는 누구의 사역이? 성령님의 생명의 사역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내서 증거를 하셔. 왜 나타내서 증거를 해요? 네? 믿으라고. 아니, 생명의 증거를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그래요? 예.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그래요? 예. 알아야 믿을 수가 있어. 그냥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 그냥 그래요? 왜 영생을,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아는 게 왜 영생이냐? 바로 그분들이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생명을 알아야 생명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생명을 모르면 생명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첫 번째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면, 성령으로 살아나게 되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성부 하나님의 뜻, 이런 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 그래 안 그래요? 진리의 영이 뭐예요? 말씀을 알게 해주는. 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이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믿을 자가 없어요. 없다고 했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50년, 100년 믿어도 예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아니 50년 믿었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아니 우리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친구를 50년 동안 사귀었다. 그러면은 그 친구에 대해서 알까 모를까요? 다는 모르지만 50년 동안 친구하고 친구를 삼았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친구 잘 몰라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50년 믿었다면 그만큼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자, 6장 3절 요거만 맞추고 다른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그 말이요,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뜻을 정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느냐? 바로 그 이유는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면이라.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되고. 왜? 육체에 속해서 사는 존재, 육체에 속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사람과 함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인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따가 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육체가 되면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육체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빨리 우리 육체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럼 그냥 우리가 예수 믿어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없는 세 가지 조건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첫째는 우리 영이 죽은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육체의 사람, 세 번째는 육체의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조건은 우리 속에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에 뭐가 있다고요? 죄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보면은요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 때문에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할 뜻을 세우신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말했어요. 자, 무슨 은혜냐? 바로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육체의 사람은 한 번 죽으면은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게 로마서 8장 3절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래서 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이란 뭐냐? 바로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육신이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없다는 뜻이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 그 죄는 뭐냐? 바로 아담의 영이 죽고 아담의 육체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어야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뭐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육체가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는데, 다시 살 수 없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미 성령은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이미 보내주셨잖아. 그래 안 그래요? 어? 근데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영생을 얻느냐? 바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알면 누구를 안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안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하나. 그래 안 그래요? 그 뭘로 하나라는 얘기예요? 영으로 하나라는. 예, 영으로만 하나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살려주는 영이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어쨌든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의 요구는 바로 로마서 6장 23절의 죄의 삭은 사망으로서 다 죽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 육신이 죽으면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3절 보면 이제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6절에도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근심하면서 떠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그러면서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쉽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자는 세상 쪽에 부유한 자, 물론 다 돈으로 부자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 아니, 돈 많은 부자도 예수 믿잖아요. 어? 그건 뭘로 부유한 자를 얘기하냐면, 예, 세상 것에 부유한 자. 여기는 부자 청년을 비유했지만, 세상 것에만 부유한 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듣고 난 제자들이 놀랬어. 아,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늘나라 가냐고. 여러분들, 아니, 바늘귀에 실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약대가 들어간다는 건 더 상상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뭐라 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게 바로 로마서 2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뭘로 주면 돼? 선물로 주면 돼,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영생에 이끄시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은 쉽죠. 쉬워요. 어? 쉽게 얘기하면 아담을 흙으로 빚었잖아. 그래, 안 그래요? 네. 그 흙으로 빚었을 때 그 흙이 생명이 있어? 없어요? 흙은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에서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어요? 생기.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니까는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다가 불어넣으면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이 죽은 거 왜 죽었어요?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죄가 우리 영에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 죄가 우리 영에 있다는 증거가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대로도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도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신다고요? 예,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곧 바로 그 말이요.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어떻게 정했어요? 죄의 삭은 사망.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정한 걸, 어? 그 죄값을 바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대신 대속해 주라고 정했다 그 말이야. 그래서 4절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육신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뭐를 쫓아 행하는 영, 영이 뭐요? 성령. 자, 오순절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4절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어떻게 행했어요? 예수님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말씀을 방언들을 시작했다고 말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우리에게, 자, 오순절 날도 120여 명이 성령 받았잖아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부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원천과 근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원천과 근원된 성령에 대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전하면서 바로 그 성령께서 예수도 어떻게 해준 거라고요? 다시 살려준 것이고, 또 그 성령이 바로 누구도 살려줘요? 우리도 살려준다는 것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말씀처럼 여기 사도 바울도 역시 베드로가 증거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아주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네,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랬어. 자, 요한복음 3장 6절 보면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분명히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 그랬어요? 영에 속해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영에 속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에 속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성령.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바로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택해서 지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사실 이 성령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도 모르는 것은 아직 그 영이 탄생한 상태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10년, 20년, 30년, 50년 믿어도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른다는 것은 바로 내 영이 성장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저도 우리 아내를 통해서 자녀 넷을 하나님이 선물해 주었어요. 근데 그 자녀를 보면은 자녀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엄마, 아버지 알아요? 몰라? 몰라요. 근데 생명은 있어 없어요? 생명은 있어. 그런데 엄마 아빠를 몰라. 바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갓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어때요? 엄마 얼굴을 알아 몰라? 조금씩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한 7, 8개월 되면은 어때요? 엄마를 알아봐 안 알아봐? 알아보기 시작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한 10개월 조금 지나고 1년 정도 되면 어때요? 엄마 아빠를 알아볼 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도 빠른 애들은 다 불러 안 불러? 불러요. 자, 돌 지나고 나무는 더 엄마 아빠를 확실히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점점 더 심해져. 그래 안 그래요? 네. 자, 왜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알고 난 후부터 떨어지지 않으려 하려고 그렇게 막 난리를 칠까요? 예? 엄마 아빠를 있는 게 제일 안전한 아니까. 그렇죠. 모르면 그냥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이 왔어. 이 아이가 돌 지났는데 남이 왔으면 그 사람에게 낯선 사람에게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그래? 절대 안 가려고 해요. 누구만 찾아요? 엄마 아빠만 예, 엄마 아빠만 찾아. 왜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만 찾아요? 거기 있으면
엄마 아빠를 아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영적인 것도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이런 걸 알면은 점점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영원한 생명 앞으로 나아갈까 안 나아갈까요? 나가잖아요. 응? 자, 로마서 8장 10절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아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오실 수 있어요?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있어요. 응? 바로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몸은 어떻다고요? 타락한 전사 사단 마귀에 뭐가 들어있어요? 죄성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육은 타락한 전사 사망의 권세자 아래서 죽어요. 그러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뜻. 누구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바로 살려주는 영,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나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살려준 신이가, 살려주신 성령이, 그 말이에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하나님의 영도 되고 예수의 영도 돼요. 살려주는 영, 성령도 돼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뭘 믿는 거냐?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믿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만, 그거를 얻으려고 하죠. 받으려고 하고. 예, 아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힘쓰고 애쓰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신경도 안 쓰고. 뭐 생명이 있음조차도 사실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 오늘 저 본문 제가 뭐 설명을 다 못했는데 간단하게 13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 썼잖아요. 계시록도 쓰고 요한복음도 쓰고. 그런데 이걸 왜 썼느냐? 바로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누구요? 우리 믿는 자.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뭐가 있음을요?
영생이. 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한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알았다는 얘기야, 몰랐다는 얘기야? 알았다는 얘기죠. 예. 근데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그 성령을 의식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끝나고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는요, 우리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분량에 이르도록까지 성장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어야 우리 영이, 영원한 생명이 성장할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 못했는데 어쨌든 15절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여기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뭘 구해야 돼요?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구하여야 돼. 왜 그러느냐? 첫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거저 주긴 거저 주는데 바로 구하지 아니하면 줄 수가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다 충실하게 전달 다 못 해드렸는데 어쨌든 오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어서 온전히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한량없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